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모두 3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가오는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는 특별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다가오는 핍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다가오는지, 이 핍박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6장은 초두에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핍박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한다는 말은 무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죠. 특히 16장 33절 말씀은 꼭 우리 모두가 다 외워두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받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휴거 전에 들리고 올라가는가, 아니면 성도도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가 하는 그 문제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사이에 서로 상반되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도는 핍박을 받음이 없이 몰래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개혁주의는 성도들도 핍박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성도도 마지막 대환난이 올 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주님이 다가올 핍박을 말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라는 말씀이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말합니다. 그 핍박은 상당히 무거운 것이어서 회당에서 처방되거나 또 출교당하는 핍박을 말합니다. 당시 출교라고 하는 이 벌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한번 출교당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모든 사람과 교통이 두절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교란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형벌이었고 모두 출교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오늘에는 출교라는 것이 거의 없고 교단마다 교회마다 무엇은 잘못을 해도 징계하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나 이 중세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교회의 세 가지의 참다운 교회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다운 교회 그러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다운 교회란 중생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완전히 성화된 사람 또는 중생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들로만 100% 모여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 즉 이 가시적 교회 혹은 또 유흉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교회이고 어느 것이 가짜 교회인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것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아서 구별합니다. 그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선포한다는 말은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한다든가
성경의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가령 퀘이커 교도 같은 것은 참 교회가 아니죠. 말씀의 선포가 도무지 없거든요. 또한 자유주의는 참 교회가 아니죠. 왜요?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거든요. 신비주의는 참 기독교가 아니죠. 왜 성경에 없는 계시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 종교는 참 기독교 또 참 교회라고 하면은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첫째,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사람들은 7가지의 성례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성례는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서 보면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세례 주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잡으시던 밤에 떠올가시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또 19회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살아온 언약의 피니 이걸 마셔서 내가 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 둘째 번의 참다운 교회의 표지는 바로 이 성례식입니다. 물론 성례식도 하지만은 성례식도 해야 되겠지만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행한다는 말은 성례식의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바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 세례는 어떻게 바로 행합니까? 세례를 바로 행하는 법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함 받지만은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자체가 무슨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이 중생하고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신앙 고백해서 세례 받으면은 그 세례는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던 말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주님과 연합되었던 말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세례고 또 성례식에 또 하나가 있죠. 성찬식. 이 성찬식 그 자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찬식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해주는 것이 성찬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천주교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하면은 우선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즉 죄를 낱낱이 고하죠. 그러면 신부가 어떤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죄를 용서해 주지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이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즙이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되올화자 몸체자 화채설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극히 비성경적이고 그 떡과 포도즙이 주님의 몸과 살이 되는 것이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의 철학을 받아서 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이 형체와 본질은 똑같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병이 있으면은 그것이 술병이라도 그 속에 물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보통 음료수 병이라도 거기에 술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이 형체와 본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므로 천주교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또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영향을 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령 천주교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떡과 포도즙이지만은 실제 있어서는 그것이 그 원래 나타나는 형체와는 영 다른,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천주교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많이 할 때, 똑같은 성찬식을 여러 곳에서 할 때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느 성찬식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참 잘못된, 모순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천주교 교리지만은 이것은 바른 성례식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식 혹은 또 세례식을 도무지 안 하는 교회가 있죠. 구세군 같은 교회. 그것은 물론 이제 그 잘못된 교리지만요. 다음에 참된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성례식을 바로 행하는 것, 세 번째는 권징을 바로 행하는 것. 이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잘못하면은, 교인이 잘못하면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당회로 끌고 와서 당회에서 그 사람에게 충고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출교시키는 것이죠. 출교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오게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 출교의 목적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이게 참다운 교회인데, 오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살아있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특히 말씀을 바로 전한다든가 또 권징을 바로 한다든가 그런 교회는 거의 없지 않아요. 물론 미국에서 제일 잘 믿는 그런 교단은 이제 OPC, 오소독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1936년에 만들어진 1936년 프린스턴 신학교가 점점 자유주의로 흘러가니까 이것을 이제 반대해서 목사들이 나와서 조직한 그 교단이 미국 정통 장로 교단 오소독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OPC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OPC 같은 그런 교단의 그런 그 엄격한 권징,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다시 우리 본론 요한복음 16장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출교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형벌을 뜻했다고 하는 거. 아무도 그를 찾아가 주지 않고, 심지어 굶어 죽어도 그에게 도무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도무지 외부와는 끊겨지는, 그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고 들어와야만 교회에서 받아주고 다른 사람과 서로 이렇게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한번 출교당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 이런 출교라고 하는 이런 그 위협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매를 맞는 그 핍박을 사도행전에서 읽어보시죠. 무서운 핍박입니다.
이들의 기독교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4절 말씀 이하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알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말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사가 뭡니까?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figure, 즉 진실로 똑바로 말하지 않고 어떤 우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 비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나는 참다운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이 말 뜻이 무엇인가? 직접 교인들과 또 우리 목사와 그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을 비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비사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렇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니까 묻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비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거죠. 6절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앞에 두고도 오히려 그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핍박을 걱정하는 모습을 6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성령이 임하여 죄에 대하여 또 심판하고 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을 가르쳐 주지요. 이 말씀은 앞서 15장에서도 본 바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런 말씀, 그 7절 말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지요. 9절 말씀을 읽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 때문에 책망한다는 말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인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전하신 법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참 모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인서 3장 11절 말씀에 가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는 수정교회에서 죄를 논하면은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또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가 쓴 책,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절대 교회에서 죄를 논하지 말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자존심을 높여주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된 것을 밝혀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의 그 병폐죠. 나쁜 것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감정적인 거, 잘못된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 되신 이 힘을 강조해 주죠. 이는 그의 성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비하와 성기가 있어요. 비하라는 것은 영어로 humiliation,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거는 비하, 낮아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성기 그러면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중에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이것은 모두 성기라고 하는 것은 오를 성자와 귀할 귀자, 오를 성자 귀할 귀자, 성기, 영어로 exaltation, exaltation, exaltatio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의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것을 증거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시니 제자들은 그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오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바른 신앙을 성경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은 얼마나 다른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 전서 4장에 가도 보아도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은 불신자들에게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신앙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개혁주의적인 바른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인기가 없고 매도해버리고 또 격리시키고 또 소원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가급적이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지만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른 신앙을 지키다가서 좌절당하거나 또 남의 핍박을 해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은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33절까지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는 특별한 약속, 여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12절 이하에서 33절까지는 또 한 가지 그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자들과 맺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12절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성령이 앞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이 증거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십니다. 흔히 잘못된 그 성령 운동을 부르짖지만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상반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과 다른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죠. 이런 사이비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요한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쳐주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로 계시죠.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성부보다 좀 낮고 성령보다 조금 높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삼위는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광과 권세와 존귀함과 권능은 대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주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보증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러기에 종교교육가들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했지 오직 성령, 즉 솔루스 스피리투스 상투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의 내용만 알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지 단지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만을 암기하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잠깐 동안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심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20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심사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잠깐 동안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을 다시 강조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면은 제자들은 잠시 슬퍼하고 세상은 즐거워하겠지만은 곧 제자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은 반면에 영영 슬픔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면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자녀를 해산하고 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기쁨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고 영원한 기쁨만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죠. 22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런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게 되는데요. 이는 그들이 조금 후에 주님을 다시 보는 일, 즉 주님의 부활 때 그 기쁨이 보장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성도들이 받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핍박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점을 말씀하죠. 23절에서 그 날에는 이란 말은 주의 부활 때를 말합니다. 24절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25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의 가르치심을 비사로 말씀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비사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비유. 그래서 비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러 가지 그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알아듣기 어려운 비사를 말씀하지 않고 알아듣기 쉽도록 직접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25절에서 때가 이르면 이란 말은 오순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예수님이 그가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번 비사름하신 말씀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26절에 나오는 말씀, 즉 그날에는 이란 말은 오순절이 되면 그 뜻이에요. 그가 중보 기도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거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직결되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주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인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힘으로 주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주장하시사 내 마음을 예수 믿을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인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힘으로 주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를 믿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대로 우리가 주를 믿게 되고 주를 사랑하게 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하죠. 그 33절 말씀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요.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겠으나 주님을 본받아 환난을 이기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환난이 있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던 그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권면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좌절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언젠가는 이 마귀의 세력이 거꾸러지게 되고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의 찬송가를 보더라도 그렇죠. 이 세상에 마귀 꽉 차서 우리를 해치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펴서 성경 보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죠. 여러분 가지신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실 2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 이것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러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 놀라지 말고 핍박을 미리 예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이 아니라 즉 공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이죠. 교회에서 추례시키고
도무지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때가 되면 누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건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은 정통적인 신학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죠, 많이. 왜 죽입니까? 이렇게 하야만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정통적인 신학자나 정통적인 신자들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죠.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정통적인 성도들을 해치는 것은 왜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참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3절 말씀에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핍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진로에 다가오매 그렇게 되려면은 세상에서 이 제자들은 핍박을 당할 것을 뻔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게 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그 후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지금 내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쯤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도무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자기도 함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이런 재미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를 섬기지 않고 예수 믿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그 사명도 알지 못하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째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즉 앞으로 너희가 뭐 출교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또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왜 제자들이 근심부터 앞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 6절 말씀에. 그러나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랬죠.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즉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야만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그 성령이 내게 대해서 너희들에게 다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떠난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없고 내가 떠나야만 이런 일들 즉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 임하시게 되면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못다 한 말씀을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8절 말씀에 그가 즉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갈 것, 그래서 그 죄를 책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인이시고 의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증거해주고 성령께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께서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권고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또 증거하고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런 것들을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9절 말씀 죄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죄 가운데 있죠. 그 죄 가운데 있으면은 마지막에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도록끔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가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이요. 성경에서는 사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벨리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의 임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1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즉 사탄이 마지막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런 통제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은혜 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속하죠. 이 사탄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그런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영어로 말하면 쉬워요.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있죠. 언제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11절에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제 그 말이 풀리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다음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 즉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해 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줄 것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당하고 사탄은 마지막에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 보혜사 성신이 온다는 말이죠. 그 성령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딱 그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13절에 가서 보세요. 13절, 그리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가 여러 가지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인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요즘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성령 그러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것을 또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벌써 성령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분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란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성령과 배치될 수가 없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은 저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반대가 되는 일을 하면은 그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악령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악령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항상 이 분별력이 똑바로 돼요. 요한 1서 4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시험하라고 그랬죠. 요즘이 바로 그런 때거든요. 영어로 discernment, 영의 분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또는 악령인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악령도 성령을 가정하고 나오거든요. 그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보지요? 그 14절 말씀 보세요.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자신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다고 말이죠. 과연 성령께서 임하심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큰 운동이 일어났고 또 성경도 기록되게 됐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 기록했죠. 그렇잖아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거기 21절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아무런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서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16절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하신데,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17절에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겠죠.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씀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거늘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즉 그들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감지하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진실로 원문에서 보면은 아멘 아멘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애곡하지만은 세상은 기독교 신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고 말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지만은 그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핍박받다가 나중에 기쁨으로 변해버린다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세상은 영영 그 기쁨이 변해서 영영 슬픔으로 남게 된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옳은 말씀이죠. 우리는 아기를 낳는 여인이 얼마나 해산 때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은 아기를 낳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기쁨이죠. 그러므로 그 전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악의 세력 때문에 사탄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마지막에 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에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날 우리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사탄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영원한 슬픔에 잠기게 되고 이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22절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고통스럽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기쁠 것이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 기쁨을 그때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떠한 핍박도 결코 뺏을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 때에 제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상명도 내국어나 전도했거든요. 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째서 용기가 나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상명도 바치고 전도했지 않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기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쁨을 뺏을 적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을 핍박해도 우리 예수 믿는 기쁨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23절 가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보가 필요 없다고 말이죠. 이 말은 지금 중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죠. 그러나 원칙으로 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런 중보 기도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쁨이 충만해지고 다른 아무것도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은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즉 이 오순절이 다가오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내 자신의 힘 가지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나 21절이나 23절 24절 또 요한 1서 5장 3절 요한 2서 6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었냐고 말이에요. 내게서 우러나왔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믿게 되었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줬거든. 어떻게 사랑을 해 줬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가서 보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게 되어 계명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그 다음에 이제 28절 가서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야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신 줄을 아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사란 말은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비유. 예를 들어 같으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또는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는 나는 생명수다. 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모두 비사. 이것을 모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에 낡은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마태복음 4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마가복음 4장 34절 가서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34절 가서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고 그랬죠. 이게 비유가 뭡니까? 이게 비유란 말은 비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사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 비유를 직접 가르치질 않고
이 세상에 무슨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무슨 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뭐 돌을 통해서 뭐 양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것을 비유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 교육 방법이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요. 근데 그런 비사 쓰지 아니하고 여기 요한복음 16장 이제 28절 거기에서는 직접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비사 쓰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참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참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 있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모두가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되었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 날 다 버리고 가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서 그 다음에 승천하고 부활에 승천하면은 이 세상에 내가 없을 텐데 그때도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겠지만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의 성령이 항상 같이 하는 것을 깨닫고 핍박이 와도 결코 좌절되거나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33절 말씀 보시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끝을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고 말이에요. 환난 당하죠. 바른 믿음을 지키면 환난 당해요.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핍박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은 내가 핍박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들도 핍박 당할 때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지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 강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